우리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우리가 무엇인가, 야, 이거 참 좋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은 누군가가 지을 때 머릿속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하는 완성도가 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건물을 건축한 건축가든지 아마 디자이너일 것입니다. 가운데 보니까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이키드 조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명 딱 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보니까 댄스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이 없을 때, 여기에 땅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이곳에 있는 건물을 머릿속에 이미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하도록 움직일 수 있었고, 그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기 전에 누군가 이 성경책을 머릿속으로 이미 디자인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어떤 성경책이 만들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지금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3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다음 교회를 개척할 것을 2010년도에 플랜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저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800명 모였대요, 1200명 모였대요. 거기서는 너무 뜨겁고 거기서는 너무 즐겁고 거기서는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그 복음이 거기서 3일 동안 4일 동안 좋았던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교회는 여전히 절망이고 교회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은 그곳에서 우리가 잠시 누렸던 그 기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오는 강사들을 밉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심은 왜 그 기쁨을 외부에서 누가 오셨을 때만 왜 3, 4일씩만 짧게 누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이 과연 그렇게 유명한 분들 한두 번 왔다 갔을 때만 우리가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정말 건강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사실은 외부 강사들을 모실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시드니에 유명한 분들 많이 다녀가세요.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김 목사님, 이번에 누구 오셨는데 다음 교회 좀 섬기면 어떨까요? 죄송한데 제가 의도적인 거절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배신감 느끼시겠지만, 야, 그 좋은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맨날 지가 설교한 거야?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좀 열받으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사명이었어요. 사명.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성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이분들을 섬기자. 여러분, 좋은 강사들을 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인맥 괜찮아요, 여러분. 저 정말 많은 분들을 알고 있어요, 좋은 분들을. 그러나 그랬으면 어쩌자고요. 그분들 왔다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교회에 그 삐펴되어 있는 현실들 앞에서 저는 지역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4, 5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 저항했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형적인 1세입니다. 저는 영어권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10년 일찍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 대학교로도 나왔으면 저는 정말 기쁨으로 제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민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는 호주 땅에 살면서 저는 반쪽밖에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호주 목회는 1.5세, 2세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김 목사, 그럼 네가 그 일 하면 되잖냐. 다음 세대 목회자들 네 다음에 너를 딛고 더 좋은 사역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을 네가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은 이거였어요. 후배들이 앞으로 그들이 목회해야 되는 이 호주라고 하는 토양에서 잘 준비된 사역자들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고3 때부터 선교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20대를 저는 선교지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를 19살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저는 선교지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섬기는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분들을 섬기라고 하면 제 마음의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의 최후 저항선이었어요. 최후 저항선. 저는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서 살 생각도 없었고 제가 호주라는 나라였잖아요. 오늘 계획도 저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김 목사, 너보다 더 잘 준비된 1.5세, 2세들 여기 얼마나 많아. 보내.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잖아. 너희 가정에 나가면 한 가정이지만 그들이 10가정, 20가정, 100가정이 날 수 있다면 너희 한 가정에 나가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역사들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세 가지의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소병제 안 나오나 이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건강한 지역교회, 이민자들을 위해.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것을 겁니다. 저는 교회의 비전을 봐요. 저는 교회를 꿈꿉니다. 이 교회는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소망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은퇴하는 때가 와요. 이제 앞으로 호주 사회는 점점 3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5세와 2세들의 사역자들로 서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괴리가 있어요. 호주에서 공부한 신학과 이민자들의 교회가 너무 맞지 않아요. 이 사역적 영성을 뚫고 일어나야 되는 이 부분에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 목회자 컨퍼런스는 그걸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7년에 저희 다음 공동체 비전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여서경제 다음에 한번 보내주시죠. 네. 여러분 주보에 맨날 나와 있었던 문장이시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 주보에 항상 나와 있던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방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저는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38살 되던 해 우리 4명의 청년들과 함께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열방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비웃기에 충분하잖아요. 아니 무슨 청년 4명이랑 뭐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뭐 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청년 4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무슨 열방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는 첫 해부터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든지 교회 하나를 개척하든지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한 해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가 1년에 한 가정씩 파송해야 되니까 올해도 파송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매년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해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비전. 아직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비전을 주시고 그분의 꿈을 주시죠. 여러분 이제 다음 교회가 7살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음 교회는 계속해서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의 오타쿠 현상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집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만화나 미디어나 인터넷에 빠져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밥만 먹고 살아도 어른은 돼요. 그러나 7살의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요엘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나요? 내가 안 보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에 오시는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노인분들마다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비전너리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자고 하는 고등학생 4명의 꿈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연동시키려고 하는 빌 게이츠의 꿈이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사람들이 자기의 방 안에서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꿈이 아마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놀이를 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태어나서 귀족으로 살고 누구는 태어나서 노예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윌버포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린이를 받습니다. 어린이들의 가축과 같이 부모들에게 학대당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그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은 그때는 없었던 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크게 3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께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대번에 하는 말을 다시 이집트로 가자는 거예요. 과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가 편했는데, 그때가 더 쉬웠는데, 그때가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픔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대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의 스트레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것들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바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소망한다고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릴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비전을 주시는 이유예요. 저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저는 최고의 비저너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큰 비저너리도 그냥 하나를 꿈꿨어요. 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회복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두 학생이 읽어준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독특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보고 왔던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크고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거칠어서 사람들을 삼켜버릴 만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 땅에다 먹혀버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12명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이 하는 말은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1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이 말을 한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그 땅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는데 누구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It's beautiful.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조크 중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신발 가게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을 미리 시장조사를 시켰더니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보고가 올라온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는 도저히 신발을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 신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이런 정보를 보냈습니다. 가능성 무궁무진함. 모든 사람에게 신발이 필요함. 이거의 또 다른 버전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 파는 버전이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 파는 버전. 요즘에 새들에게 드론을 파는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는 10명과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2명이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라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형제예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안 될 이유만 찾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게 절대화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차이는 딱 그거 하나. 그래서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의 이야기만 하죠. 이게 좀 우리가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기 전까지 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 이게 우리의 5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바로 이 비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섬기고 준비하는 바로 이 비전.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게요, 원래 저는 이 컨퍼런스를 시드니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저는 섬기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중동에서도 오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저는 결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재정과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일수록,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시대일수록,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만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일수록,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비전을 더 붙들고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 사람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때예요. 아무도 주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쏟아붓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접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시대는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한 훌륭한 준비된 사역자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역자들이 더 잘 준비되어야 되는 때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이 안 돼갈수록 여러분, 그 타이밍은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 비전이 더 밝게 빛나야 되는 때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배울 거예요. 아,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다음 기회는 이런 방향으로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됐구나. 실패에 대한 레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가는지 그 길에 벽돌 하나를 더 쌓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우리가 해서 나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을 터뜨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안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시드니에 있는 두 에스모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 때, 준비하고 있는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가서 너네 교회에서 그 교회들의 건축 헌금을 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양쪽 교회에 $10,000씩 건축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정팀에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재정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팀에서 목사님, 지금 건물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사료비도 나가야 되고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와, 정말, 야, 그러면 이거 정말 절호의 찬스네요. 절호의 찬스. 이렇게 없는데도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히 맞네요. 제가 지지난주에 재정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약 25,000불에서 30,000불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재정팀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잔고가 전부 얼마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000불 정도 남았다고. 그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거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가 갖고 쌓아서 지금 나눌 거 남겨놓고 지금 있지 않아요.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섬기지 않아요.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나누지 않습니다. 중세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부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비전에 붙들린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유하신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12명에게 열방을 섬기는 비전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가운데 불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애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가치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수고했고 한 번 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비전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곳,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기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우리 다음 공동체 이기사역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짜잔. 나왔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대문에 나와 있는 이 주제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7년 동안 저희 공동체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섬길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4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어떻게 이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은 지역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교회가 되라. 로컬라이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니라고 하는 다민족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지금 한국 분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수목회입니다. 특수목회. 시드니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 민족만 모여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영어 공동체가 저는 인큐베이팅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공동체가 그 영어 공동체가 인큐베이팅 돼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가 그 다민족 공동체 엄마의 자궁이 되어주는 거예요. 인큐베이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시드니에 있는 주님의 교회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투자예요. 이 자녀들이 한인사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미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4가지의 짤막짤막한 팁을 나누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온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께서 이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우리 다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 앞에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알 수 있을까? 저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과연 하실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이 회복되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나 현실보다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현실은 묵상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어려움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딱 2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감당하느냐, 미래가 없이 어려움만 견뎌내고 있느냐. 나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어려움조차도 그분의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의 넉넉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열방을 맡기라고 하는 사명은 숫자로 본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는 가장 큰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입으로 내가 너희 다 용서할게 하고 웃으며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의 팀워크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는 함께 고기를 잡는 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였어요. 직장의 동료. 여러분들, 이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이 2 사람이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2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커피 친구도 될 수 있고 쇼핑 친구도 될 수 있고 골프 친구도 될 수 있고, 저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부를 저는 나누는 그런 저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되고 섬기는 여러분 그 축복된 동역자의 만남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하셨던 말인데 씨감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감자를 거두면 그 가운데 일부를 내년에 심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그거를 다 먹어버리면 그 가족은 반드시 다음 해에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감자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투자의 요청입니다. 씨감자를 우리가 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배가 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남겨두고 그것을 또다시 심는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인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주신 그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씨감자를 먹어버리지 않고 씨감자를 잘 심어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그 현장을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전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분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것 같습니다.